4장, 5장은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두 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올렸던 찬송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을 보면 예수님께 올리는 세 편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섯 편으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찬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 드렸던 찬송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도연이 또 봤습니다. 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또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을 뺑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오늘 성경의 그 수를 보니까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만 단위보다 더 큰 숫자 단위가 있죠. 근데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 시대는 가장 큰 수가 만이었어, 만. 그래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천사의 무리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뭐 했느냐, 여기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했어요.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을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또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에 그 천사의 수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 수가 큰 음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어느 찬양대에 비교하며 어느 교회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연세중학교에 찬양대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전 교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그 수가 10,000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전 교인들이 남자들은 새카만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면 진짜 뭐 굉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하겠어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큰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소리 다 내어서 큰 음성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랬거든요. 쉐마 교육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게 진정이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소리치래 소리치래. 어떻게 즐겁게 정말 행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찬송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무엇을 찬양했는가? 어린 양 예수께 올리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찬송을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랬거든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우리의 구속을 말해요. 왜 그분이 죽었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천국에 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큰 무리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속함의 그 주제가 구속함이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봐요. 12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당연히 자격 있는 주님께, 그러니까 그 속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그냥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뭐 환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본질인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천사들도 무엇을 찬양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7수는 뭐죠?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능력이라 했거든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말해요. 예수님도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 그랬어요. 7뿔. 예수님의 모습을 7뿔로 설명했거든요. 뿔은 힘을 말하잖아요. 힘. 그러니까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전능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변호자가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전능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두 번째를 보니까 부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님 부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천지가 만들어졌다. 창조주 하나님심을 말하거든요. 창조주니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인이신 주인. 다 갖고 계세요. 진짜 부자는 주님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 모시고 살아요? 진짜 부자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없어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지혜라 그랬어요.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7눈이 있다. 7눈이 있다. 이 지혜의 눈, 피할 곳이 없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무릎에 대답이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해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에게 물으면 우리가 안 물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께 안기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부가 되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결 못 받을 것이 뭐겠어요? 안 가서 그래요. 안 가서.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진짜 믿으면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해결이 거기 있어요. 또 여기 힘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두루마리를 누가 취합니까? 예수님만이 취하셔. 그래서 능치 못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심판을 갖고 하시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야단쳤어요. 이건 뭘 얘기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원한 부분이 있으면,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막 하시지 않아. 반드시 주님은 깨닫게 하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아신다니까. 힘이 되시고 부가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존귀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 어떻게 낮으셨어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존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승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참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그 찬양단 인도하는 리더자들에게 우리 부목사님, 백역사님께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 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고백하고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정말 마음껏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해라. 늘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몰라가지고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덤덤해 이런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천사가 어떻게 불렀다? 큰 음성으로. 오늘 당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본질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인도자들도요, 신경 쓰며 하셔야 돼. 어느 교회가 이렇게 뭐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부르는 다 아는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이라고. 예. 또 보십시오. 6번째, 영광 그랬거든요. 영광은 누구만이 받아요? 주님만이 받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찬송입니다. 경배죠, 경배.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소리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나가시기를. 목청을 다 들었어 말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하고, 저도 찬양해 보면요, 때로는 막 배로 찬양할 때 있어요. 배로. 그러면 소리도 웅장하게 나와요. 웅장하게 나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천사들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죠. 또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총 5번의 찬송, 맨 마지막 찬송이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들었는데 보세요. 찬양하는 이제 그 하는 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와,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 내생물, 먼저 간 성도들 다 하늘 위에와, 또 땅 위에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 땅 아래와 땅 속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뭐 지렁이, 곰뱅이, 두더지 할 것 없이 다. 또 바다 위에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 뭐 할 것이 전부 다.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들으니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주님께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려야 돼요. 경배를 드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이제 갑니까? 자, 처음에는 맨 처음 보니까 내생물이에요. 내생물. 그죠? 내생물이.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다 피조물이 할 것 없이 전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앞에서 옷을 깔고 종려한 사람들을 깔고 흔들면서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난리를 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 선생은 말이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치자 그래요. 소리.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돌 하나마저도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그냥 입술로 냉랭하게 하다가 점점 더 우리의 찬송도 깊어지셔야 돼. 나중에 어느 자리를 갑니까?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사 하나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양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모든 피조물도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예수님 속성 아닙니까? 삼위일체 우리 고백할 때 영광과 그 동등하심이 그 존귀하심이 동일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론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시다. 이 속성이라. 모든 피조물이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죠. 왜 예배 때는 찬송만 불러야 한다고 우리 교단이 정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참 보수주의 골동품이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 때 올려드리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가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속성이 있어야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도 주일이 되면 노가바 대회 하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막 아주 멋있는 찬양을 이렇게 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회 때 나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배 때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교리적으로나 하나님의 성호나 아니면 속성에 안 맞을까봐 못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못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는 뭡니까? 이렇게 존귀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신앙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게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맨 마지막 절입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해요? 복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찬양으로 시편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근데 그 고백의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게 복이 있느냐? 그렇다면 복받은 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표가. 그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표현되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이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6장부터 이루어질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땐 진짜 낮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진짜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찬양의 절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로 오시지만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멸시한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인을 떼시잖아. 일곱을 떼심해 하잖아요. 누가 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격이 있는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시고 사탄을 붙잡아 진짜 심판하시는 정말 온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그러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찬양이고 고백이 돼야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상 받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내생물과 24장로의 응답이 있어요. 자,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대요. 히브리어를 말하거든요. 진실하다, 맞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끝에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죠. 우리는 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아멘 합니다. 왜요? 성경적이. 천사들이 그렇게 아멘 합니다. 아멘. 그 찬양 앞에 아멘 하고 대답해요.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을 믿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 억울함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거거든.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사셔야 돼. 입을 꾹 다물고 이거 뭐 속으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기도도 묵상기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급해 보세요. 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생물과 생물이, 내 생물이 누구죠? 천사들의 윗계급자들, 그 천사장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장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맞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소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하게 때려 엮고 나중에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내 생물이 하나님께 아멘하게 하면 그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장로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거든요. 경배는 누구에게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마귀가 시험하면서 40일 줄인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 가지고 떡 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더니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놓고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어. 이거 다 네 줄 테니까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경배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여 인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샬롬, 또 은혜, 카리스마, 그 은혜와 평강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지만 뭡니까? 당신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인사 합니까? 우리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신앙의 대상임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다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답하며 아멘하여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맹랭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